제일 단단한 물질이 돌멩이보다도 쇳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한 거, 그걸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물체. 물론 요즘 신소재 개발하니까 탄동 나노 튜브 이 다이아몬드도 탄소라 그러는데 탄소 나노 튜브나 컴팩트 이런 인공 소재가 있다 그러지만 다이아몬드가 아주 단단한 오늘 1절 읽었던 금강석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에 새긴 유다의 죄 목록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단단한 뭐든지 어디에든지 재단 뿌리든지 어디든지 새길 수 있는 것. 그래서 1절에 금강석 철필 끝 철필로 이렇게 마음에다가 재단 뿔에 뭐를 기록했는가 하면 유다의 죄악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현희 집사님은 잘 읽어주셔서 조금 부담되지만 1절, 2절 이런 건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에 새겨졌군.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스라를 생각한다. 이 죄들이 단단한 철필, 금강석 철필 끝으로 마음의 재단 뿔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잃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녀들이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가 이런 죄, 우리 어머니의 죄가 이런 죄고 사실 참 부끄럽죠. 자녀들이 잃는데 그 자녀들이 잃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푸른 나무 언덕 위에 있는 재단 또 아세라의 재단의 아세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가 꼭 그 부모의 죄와 같이 그 길을 가서 자녀들이 우상숭배자가 되고 많은 슬픈 이 이야기를 1절과 2절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본문은 화요일날 새벽에 큐티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서 설교를 이렇게 귀담아 듣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자녀, 아들, 딸들, 자녀는 꽃나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꽃나다. 시작. 자녀는 꽃나다. 지난주 임직하면서도 자녀들이 다 이렇게 엄마 권사님 되신다고 아버지 장로님 되신다고 그 자녀들 누구의 축하보다도 자녀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그분들 참 부러워 보였고 좋아 보였습니다. 자녀. 근데 이 자녀가 누구일까? 우리는 자녀들을 기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는가? 저는 내 자식인데 왜 저런가? 이렇게 좀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마저 키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자녀의 지금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 좀 부담되는 설교이지만 이 자녀의 지금의 모습이 뭘까? 그게 곧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가 마음에 새겨지고 재단 뿔에 새겨지고 그런데 이거를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겨지는 순간 그 자녀들도 그 기도대로 될 것이고 그 은혜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 기록하지 말고 은혜 기록할 수 있도록 믿음이 기록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그렇게 또 살고 살아가면 어느덧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의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성벽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실상에 들어가서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모압 여인들과 또 암몬 여인들과 또 아수돗 여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자녀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 말도 하는데 이방 말을 하고, 근데 그 어머니의 영향,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 말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말을 하는 자녀들이, 그래 자녀들이 모이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수돈 말을 하고 모압 암몬 말을 하고 유대 말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 저 미국에 이민 가서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서 아버지도 한국인, 어머니도 한국인, 그렇게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친구들과 영어를 하고 점점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좀 시간이 더 지나서 2대, 3대쯤 가면 남편이 미국인이 되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한국말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화를 냅니다. 어떻게 언어를, 자식들의 모습이 너 아니냐 너 아니냐. 여러분들 성경 한번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25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성경 찾은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아. 24절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맹세하라. 뭐를 맹세하는가 하면 너희 자녀들이 곧 너희 아니냐. 아스돗 말을 절반은 하고 유다 말은 못하고, 암몬 모압 말을 하고 유다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때리고 때렸다. 느헤미야가 때렸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뽑고 엄청 과격하죠. 그러면서 너희 딸들을 위하여 그들을 아들을 데려오지 말아라. 너희 아들들 너희를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맹세하라면 더 때리겠죠. 더 머리털이 아주 다 뽑히겠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곧 너희 자녀의 모습이다. 너가 바르게 하면 너희 자녀가 바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예수 잘 믿는 그 부모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엄마의 소원이, 아빠의 소원이 다른 것 없고 믿음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해라. 믿음이 좋든 나쁘든 결혼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기준을 두고 또 교육도 시키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결혼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의 죄가 마음에 새겨지고 제가 뿔에 새겨졌는데 자식들이 그걸 다 보며 높은 산 푸른 나무 언덕 그 아세라 상을 생각하고 그들도 아버지 뒤를 따라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양 칼럼 글을 썼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좀 뒤집어 보시면 제가 연날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글을 썼어요. 어릴 때 연날리기 한 추억을 한 번쯤은 한 사람 다 갖고 있을 텐데, 연을 높이 날리기 위해서 연을 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그 뼈대를 대나무를 얇게 하고 균형 있게 연을 만들어서 이 연을 방패연, 꼬리연들 뒷동산에 올라 바람을 등지고 하늘로 던져놓고 한참 뛰어가면 연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봅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연줄을 잡아 이리저리 흔들면 마치 연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서 줄을 따라서 춤을 춥니다. 가느랗게 따른 줄에 코가 꿰어진 연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창공 한가운데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 양옆으로 늘어뜨리는 하얀 수염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연줄에 단단히 매어 하늘로 휘휘날릴 때 그때 연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연이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나는 줄 착각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날아보겠다고 주인 손에서 줄이 끊어져 떠난 연은 잠시 동안 자유를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땅에 나동그라치고 맙니다. 줄에 매여 있을 때 자유가 제한되는 연 것 같지만 연줄이 끊어지면 잠시 자유롭지만 더 이상 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 연이 더 이상 높이에 오르지 못하고 끝내 추락하여 나무나 전선줄에 걸리고 주인에게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겨울이 지나도록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여름 태풍에서야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에 매여 있을 때 자유가 박탈되었다 생각하고 말씀 줄을 끊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줄이 끊어지면 추락하고 버려지듯이 말씀 줄에서 이탈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일 예배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소득을 더 많이 얻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연줄을 끊어버리는 것 같이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줄에 매여 있고 말씀의 줄에 매여 있고 신앙에 매여 있는 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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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하면서 너무 멋진 걸 제가 또 이렇게 살을 붙였는데 우리가 좀 예배 안 드리면 주일날 가고 싶은 거 막 가고 하고 싶은 일 막 가고 11주 안 드리면 더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게 많아질 그런데요. 잠시 끝내 훨 더 높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줄이 없는 연은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그 인생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치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연은 줄에 묶여 있을 때 가장 멋집니다. 아멘. 연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을 때 아주 가치 있어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가 새겨지고 믿음이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덧 높은 산 푸른 나무 언덕 아래 바사라 목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줄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곧 나의 모습인 것을 알고 책임감 있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3절 4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 죄값을 치른다. 이런 말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 내 모든 오물 산당들 죄로 말미암아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4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너 손을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질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저 바벨론에 가서 너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는 내 노를 너희가 내 하나님에게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의 죄값으로 땅도 재산도 보물도 다 잃어버리고 원수를 섬기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오늘 진짜 보고 싶은 말씀은 5절,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제목을 여기 정하면 두 나무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나무가 있고 우리 한번 성경 5절, 6절, 7절, 8절 소리내어 성경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나 그 사람을 믿으며 주시는 우리 믿음을 찾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그는 사회를 내려가서 좋은 일을 그것을 이루고 땅에 아름다워 그것만 7절 그러나 그는 우리가
선지자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흡사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우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안디옥 교회 설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점점 이동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중심 무게가 불신자들로 점점 많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나무들이 떨기나무 같아서,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가 원래 이렇게 활력수 넓은 잎인데 이제 수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 가시로 바꾸어지는, 그래서 광야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아주 뾰족뾰족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인생들이 되고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시대가 혹사 그런 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도 이 설교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줄여서 전광훈 대표회장 목사님,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하는 거를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하야하라 이런 소리를, 그래서 또 제가 목사님들 보면 바른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은 틀렸다, 왜 목사님이 그러느냐. 저는 목사님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는 그런 운동 펼칠 것이 아니라 기도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이 바르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틀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은 이런 설교 드리면 싫어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왜 이렇게 하고 틀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는 김정은하고만 주고받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나라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 성경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군다나 7절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 한다 그럽니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분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쓰는 것 아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8절이 설명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을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것입니다. 물가의 나무들이 그 뿌리를 다
강쪽으로 땅 속에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강쪽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가 마르고 또 가물어서 쩍쩍할라지고 그래도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 깊이 물이 말라서 자갈이 드러나고 모래가 드러나고 물이 흐르지 않고 그래도 그 물속 깊이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믿음의 나라가 되면 세상이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를 뻗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의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1절에 마음 안에 죄가 새겨진다. 마음. 5절에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또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 부패한 거다. 그리고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럴 때 이 심장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 마음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해요. 심장을 살펴본다는 것은 마음을 살펴보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것도 생각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9절에 보니까 거짓됐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거짓된 마음 아닌가, 목사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아닌가, 장로님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아닌가, 거짓인가. 또 하나는 부패를 보시는 겁니다. 거짓이 뭔지 알죠? 거짓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 겉으로는 거짓된 거죠. 부패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것이 부패. 마트에서 처음 음식을 사오면 아주 맛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져서 버리게 되는 것. 이 부패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장로님 되신, 권사님 되신 분들 초심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첫사랑으로 부패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거짓됐는가 부패됐는가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뭐 힘들고 부담되는 것도 있죠.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예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장로님이 왜 그래요? 권사님이 왜 그래요? 그게 무슨 권사님이에요? 그게 무슨 장로님이에요?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도 왜 권사님이 용돈을 그것밖에 안 줘요? 아니 그거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의 일이지 이 권사님의 문제가 아닌데 마귀는 그걸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무슨 권사님이 그래요? 장로님이 무슨 그래요? 이런 걸로 직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잘 이기길 바랍니다. 가까운 데 있는 직장에 뭐 부부가 무슨 권사가 그러냐, 장로가 그러냐 이런 걸로 시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된 게 너무 축복이에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뭐 이런 마음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직분이 믿음을 지켜주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부패되지 않는 거,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만물보다 시작.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 뿌리처럼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거짓됐구나, 마음이 부패되었구나. 본문에는 유대인들인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도록 늘 일관성 있고 겉과 속이 같이 되도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직분으로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했다가 설교 제 원고 교정하면서 다시 자고새를 아십니까 이랬는데, 이 자고새라는 새가 오늘 11절에 있는데 진짜 있는 새, 이 자고새라는 새가 파트리치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 꿩과 메추라기와 비슷해서 가을에 때를 지어 기러기처럼 때를 지어 저 이스라엘 사해에 많이 살고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이 새가 구이를 하면 참 맛있는 새. 그래서 제 자료를 찾다 보니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3개의 음식들, 어느 나라 무슨 음식, 3개의 음식들 가운데 이 자고새 구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자고새가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남의 알을 훔쳐다가 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부화하기 위하여 품에 그 털이 다 빠지도록 품고 있는데 자기의 알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 알을 갖다가 품으면 독수리가 한 마리 부화가 되는 거잖아요. 남의 알을 부화시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라 아주 속이고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고새에 비유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화되어 결과를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태어나고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독수리를 부화시키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 큐티하면서 월요일날 저녁에 인터넷 뉴스 하나 뜬 게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뭔 얘기인가 하면 수상해 보이는 30대 남성이 택시에 탑승해서 오래전에 자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된 무용담을 옛날 얘기를 막 자랑 삼아 말했는데, 나이가 39살 된 A씨라는 분이 부산 대구 식당 주점 16곳에서 3,600만 원을 훔친 그 죄수를, 그 범인을 찾는데 택시기사한테 자랑했던 것이 이 사람이 범인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이 얘기가 13년 전에 이렇게 복권을 샀는데 19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제하고 보니까 14억을 이렇게 수령을 해요.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집도 사드리고 그 돈 가지고 새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그만 저 강원랜드를 간 거예요. 강원랜드.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강원도는 다 좋은데 그 태백에 카지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망한 사람들이 엄청, 이 사람도 거기를 가는 순간 그 14억을 금방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요. 지금은 강도가 돼요. 남의 거 훔치다가 경찰에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접할 때 1등 당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짧게 보면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괜히 복권에 당첨되어서 한번 복권 당첨이 그 인생을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쉽게 수입을 누리고 남의 걸 훔치고 이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 자고새와 같이 그냥 어떻게 방법을 수단을 쓰고 그렇게 새끼를 부화하면 된다. 나중에 그게 다 자기 일을 도로 잡아먹히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자고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의지하는가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결정권자가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이 주님이 떨어뜨린다.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토기장이도 진흙도 주님이 나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그 찬송 부르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자녀는 곧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은혜를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볼 때 내가 기도한 기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죄는 그 땅을 더럽히고 재산과 보물을 다 빼앗아가고 원수를 섬기게 하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의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뿌리를 하나님께 두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줄 끊어진 연처럼 잠깐 자유를 누리고 잠깐 좋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춤추는 인생으로 나를 내 마음을 주님 거짓되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뿌리를 뻗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한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거짓되지 않게 임기응변하고 그냥 겉으로만 좋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깊이 거친 풍랑에도 그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 은혜가 보여지기를, 자녀들 앞에 믿음이 새겨져 있기를, 그래서 어느덧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그 자녀의 현재만 보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보고 길게 심고 길게 새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자고새 같지 않게 하시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준 배선태 장로님을, 우리 김정대 장로님을, 우리 박종성 장로님을 먼 시간이 흘러도 여전한 그 모습으로 발견되고 만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영수 권사님을, 한정원 권사님을, 유영수 권사님을, 이경수 권사님을, 정혜경 권사님을, 김미영 권사님을 부패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에 오랫동안 평생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심합니다. 하나님께로 뿌리를 뻗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달 찬양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큐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암송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줄에 매여 있게 말씀으로 뿌리를 뻗을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믿음으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입을 주셔서 11조를 또 한 주간의 삶에 감사 예물을 주일 헌금과 또 각종 예물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남기고 믿음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자들 그 가정에 그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